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체고 모임은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 또한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할 성도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청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지기는 천국 사업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헬라를 떠들러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로 우리가 생각을 번역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문자적으로 보면 에피들포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위기나 통치의 권리가 주어진 사람, 지배인, 대리, 집행관, 회계원, 보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또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청직이라는 것은 오이포스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 또 복음 사역의 사명을 받은 자. 또 문자적으로 본다면 오이코노메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관리인의 책임을 지다, 통치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자적인 오도를 종합해 본다면 사명을 받은 자로서 관리와 책임을 가지고 위인된 일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주인 곧 예수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관리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문자를 우리 오늘 떠들어보면 청직의 정의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역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손님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자, 또 양식을 분배하는 자, 또 세 번째는 주인을 대신하여 품삯을 주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청직의 사역적인 의미입니다. 또 네 번째는 주인의 자손을 교육하는 자. 다섯 번째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봉사하는 자. 여섯 가지의 사역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 두 번째는 주인의 종들을 위임맡아 양육하는 자. 또 주님의 소유를 맡은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청직이 성경에 들어가서 찾아본다면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여 의로우며 거룩하여 절제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청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청지기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청지기의 사명이 감당되려면 우리 단독적인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거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주의 사역은 뭐가 플러스 더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부착되어야 하는, 정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한 많이 목회자를 강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설교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권능이 없는데요. 나가자마자 이런 권능이 없으면, 성령의 권세가 없으면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포박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청지기와 성령 충만은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청지기들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권세 있게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인간이 모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지기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맨정신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육적인 일, 힘든 일 할 때 뭘 마시고 합니까? 경험 있잖아요. 빨리 말하세요. 술 한잔 마시고 육체는 피곤하고 하려면 이 술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에도 마찬가지예요. 막걸리 한잔하고 하세요. 하면 덜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술에 필요하잖아요. 무슨 술? 네? 새술이요, 새술. 세상에 있는 술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새술에 취하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다 말입니다. 그럼 감당하기가 쉬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할 때나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악령의 시험을 이길 때와 승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말씀을 외우고 나중에 기억에 갖게 하는 것,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언적인 은사도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와 성령의 충만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사명자가 사명을 수행하려면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도움인데 어떤 도움이요? 전적인 도움, 완전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과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재를 알고 받을 수가 있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악기는 굉장히 대답을 잘했어요. 아주 뒷부분에 가면 대답하기가 쉬운 부분인데 오늘은 이것은 좀 신학적일 수도 있고 깊이가 있어요. 어디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내주, 성령의 임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성령의 내주하신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뭡니까? 내주는 뭐고 임재는 뭘까요? 10초만 기다리다가 답이 안 나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진행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이 편지하심으로 안 계시는 것이 없으므로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재는 뭡니까? 임재. 누가 말을 하셨는데? 임하는 순간. 송 지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순간 모르셨네. 교훈 안 받는다 시작했더니 성령이시는데 주제기사 뭐 하세요? 와, 대단하시. 임재라는 것은 성령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뭐냐? 임재.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주란 뭐예요? 내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거기서 너무 시작하지만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또 넘어갔어요. 시간이 약간 안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의 자격,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자연에 비교하면서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을 무엇으로요? 여우로, 형제를 비판하고 애식하는 자를 개도는 돼지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독사로, 또 열매 맺는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과 인도를 받는 일꾼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7가지를 이제 기둥으로 비유했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기둥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길의 첫 번째는 7가지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기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어떠해야 한다. 7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순서는 안 맞아도 돼요. 7가지 내용 중에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둥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해요? 튼튼해야 돼요. 장원현 집사님 역시 소리가 크고 맞습니다. 맞아요. 기둥이 튼튼해야 약하면 쓰겠어요? 휘어주면 쓰겠습니까? 맞아요. 교회들은 기둥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튼튼만 하면 됩니까? 또 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뭐요? 받쳐주는 역할. 네?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기둥을 받쳐주려고 했는데 이거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기둥이 받쳐주니까 쓰러지겠죠. 그건 그 기둥이 어때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또 네? 그렇죠. 반듯해야 되죠. 또 네? 마스크 써서 잘 들리는데 옆에 분들이 들으신 분들 좀 전해주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아니 이게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 그 자체의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튼튼해야 하고 반듯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평이 맞아요. 그게 수평이 맞아야 맞아요. 우리 좀 잘라버리면 되니까 자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 자체가 어디에 되냐 튼튼해야 되고 고다야 하고 또는 뭐라고 했어? 못 찾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얌전하시는 것인 것 같아요. 혹시 내 말을 틀릴까 염려가 많으신 분인데 기둥은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야 된다.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좋습니다. 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은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그냥 기둥은 먼저 고다야 하겠죠. 쉬어지면 안 됩니다. 고다야 한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백향목과 잔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이에 궁전이나 관청이나 배포대로 이를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른 사람이란 뭘 말하느냐? 이것은 진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이 고다야 한다. 이 의미는 뭘 의미한다고요? 진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른 사람이란 기둥이 곧다는 것은 진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땅에 요리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둥이 있죠. 있는 사람들 그냥 기둥이라는 것이 아니죠. 왜?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든 사람이라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의로운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기둥은 아까 여러분 답한 가운데 안 나오는데 좀 굵어야 해요. 좀 두께가 있어야 된다. 굵어야 해요. 기둥은 굵어야 그분을 지탱할 수가 있고 천재지변을 견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디모데전서 15장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겠습니까? 견고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딱 기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와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해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시편 112편 8절에 보면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롯데아 20장 20절에 보면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함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굳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힘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굳다는 것은 견고하다, 견고함을 말하고 힘이 있음을 의미하고 또 온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만함. 온만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인품이 모난데 없이 둥글둥글하고 볼수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답이 첫 번째 나왔죠. 우리 장화영 집사님이 하셨는데, 튼튼해야 한다. 자기가 말하는 것도 이것이 또 틀린 점, 모르고 맞게 말했는데, 그것이 튼튼해야죠. 요수아 1장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튼튼해하는 것은 목질이 단단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둥으로서 힘을 쓰려 하면은 목질이 단단하고 알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그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이
각 차야 돼요. 뼈를 튼튼하려면 속이 송송이면 안 되잖아요. 골다공 걸리고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청지기는 그 인격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 인격으로 빈틈없이 채워져야 튼튼한, 튼실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다 기둥이 아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한데 속이 송송이면 안 되잖아요. 인격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또 튼튼히 한다는 그 의미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튼튼히 한다는 것은 배짱이 있어야 한다.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둥이면서 좀 일 좀 하자면 뒤로 물러서고 숨을 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겠죠.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둥은 어디에 한다고요? 고라야 한다. 두 번째는 굵어야 한다. 세 번째는 튼튼해야. 그렇죠. 네 번째 기둥은 배임을 당해야 한다. 배임을 당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나무도 산에 그대로 있으면 기둥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기둥감이지 아직은 기둥은 아닌 거예요. 아직 밑이 썰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둥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거 쓸만한 기둥감인데 그러잖아요. 그게 기둥이 되려면 거기서부터 뿌리로부터 배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기둥이 되려면 태어난 땅과 뿌리, 전통,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임을 당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임을 당하면 거기로부터 자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배임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혈과 육을 십자가에 다 못을 박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 기둥은 뭐예요? 다섯 번째, 여기 보면 여러분 좀 지혜가 있으시면 여기 뒤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답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D번에 보면 기둥은 배임을 당해야 한다. 또 기둥은 모든 것을 다듬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뭘 다듬어야 될까요? 기둥은 모남을 다듬는 모난 것을. 성집사님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안 돼. 그러죠. 영락에서 다 나오네. 제가 그때 있을 때 잘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성집사님. 그렇죠. 나무를, 장가지를 다 다듬어야 돼요. 기둥은 좋은데 가지를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가지를 잘 다듬어야 돼요. 기둥은. 뭘 말합니까? 청지기 성도들은 가지가 이 잘려지는 아픔을 거쳐야 참 기둥으로, 진짜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영광로를 거친 금강석만이 비춰지듯이 시련과 연단을 거치는 청지기가 기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듬어진 거기 때문에 시련, 우리의 영적인 다듬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셀러머리로 홈이 만들 때, 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집니까?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그걸 끝나는 것이 새빨간 불덩어리의 그 쇳덩어리들을 망치로 또 쳐서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칼이 나오고 호비가 나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둥은 가지를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걸렸지 않습니까?
그냥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기록으로 시간과 연단 40년 동안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바울은 3년, 믿음의 선배들이 잘리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가지를 쳐냈는데 가지가 여러 가지가 기둥에 붙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듬어야 할 가지가 뭘까요? 쳐내야 할 가지. 그것은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성적인 것을 쳐내야 돼. 오랜 더러운 것, 허세가. 이거 아침은 교회 안에도 일군데도 기둥대도 문제 일으켜요. 교회로 심심찮게 이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천혜지 않아가지고 성적인 타락들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철저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종교적인 지혜 같은 거, 오상순들은 술수, 또 현재 사랑을 위반하는 문제, 원수, 분쟁, 분열, 강제는 것, 분리, 투기. 그렇다면 내게 있는 가지, 절단의 가지가 무엇인가? 보면 우리는 혈기의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혈기가 너무 심해. 목회다 보면 다 혈기 버려요. 나도 그래요. 화 안 내는 사람들이 없어. 혈기 가지고 붙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먼저는 아름다운 기둥이 되려면 이거 잘라내야 돼요.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혈기 가지를 잘라내야 인생의 가지. 기둥이면서도 너무 인생이 안 돼. 인생의 가지.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가지. 뭐 인생을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지. 아까도 좀 언나했지만 음란의 가지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만 남아있어도 위험해요. 다 잘라내야 돼요. 원망의 가지. 믿는 남아있어. 근데 무슨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아요.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망의 가지가. 기둥에 그건 가지가 남아있는 거 봤습니까? 그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지가 지금 붙어있는 가지가 뭔가를 잘라내야 온전한 아름다운 기둥으로 세워질 것 아닙니까?